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에스겔 47장 1절을 누구래도 떠올리게 하는 그 에스겔 47장 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 나온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바다를 소생시키는 자, 거기서도 언급되는 걸 보면은 에스겔 40장을 한번 보면은 여기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에스겔 41장에 1절서부터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늘 성막부터 동을 향하고 있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이 동쪽을 향해도 있고 거기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에 그 우편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곧 남쪽이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편이라 그러면은 남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남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은 지금 사해바다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또 북쪽으로 이렇게 그 북문으로 나갔는데 그 동양암만 바깥문에 그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또 거기서도 물이 스미어 나오는 우편에서 스미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량을 하게 될 때 일천척이라 그러면은 이 척이라고 하는 거를 한 뭐 오늘날 그 것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90cm 안짝에 오늘날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 90cm를 척이라고 한 건지 그러면 뭐 그냥 쉽게 만일 45cm 어간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반으로 숫자를 줄여서 한 500m가 될 거고 9cm로 가면 그냥 1000m 정도가 될 텐데 어쨌든 그 단위는 이제 뭐 주석을 통해서든지 이게 보면 확인될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발목에 물이 이렇게 오르더라. 두 번째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500m가 됐든 1km가 됐든 다시 청량을 하고 물을 건너게 이제 하셨는데, 물이 발목에 올랐던 게 이제 무릎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청량, 그러니까 이거를 1km씩 간다고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1km 가서 청량할 때는 발목에 물이, 또 1km 더 가서 했더니 발목에 무릎이 찼던 것이 이제는 그 발목이 아니라 무릎에, 그러니까 물이 점점 이렇게 넘쳐가는 건데, 그 세 번째로 했더니 허리에, 그 네 번째인데 네 번째까지 청량을 해요. 네 번째는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 물이 창일해서 헤엄쳐야 된, 그러니까 발도 안 닿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창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때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냐? 그 하시고는 나를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 표현 자체가 에스겔 47장이 여기서 끊어지지도 않고요. 48장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을 지금 이렇게 48장을 보면은 그 모든 지파의 이름이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47장 13절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겐 두 분깃이다 이러면서 계시록을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8절서부터 보면은, 자, 이 물이 동방을 향해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게 사해바다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그러니까 사해바다 그것이 얼마나 그 소금 그 농도가 높으면은, 보통 바닷물에 농도가 한 8%? 8% 정도, 인지 한 3%나 8%나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는 한 25%. 엄청난 거죠. 거의 10배라고도 하던데. 그러니까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 그런 고기가 살 수가 없는 바다였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거기 사해바다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 고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수송함을 얻게 되고,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죽은 바다가 고기가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고기가 살 수 있게 되는, 이 뭘 상징성을 갖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 그러니까 사해바다 딱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다. 고기를 잡게 된다는 거죠. 사해바다에서. 창세 이후로 이 사해바다에 고기가 존재한 적이 없는 바다거든요. 어떤 이 보통 바다가 아무리 깊고 악조건이라도 거기 다 생명체가 사는데, 사해바다만큼은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황폐가 된 곳인데 거기에 이 물이 닿으면은 이렇게 고기가 살게 되는 그 짐벌과 갯벌은 수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자, 그 바다는 소생이 되는데 그 옆에 짐벌이 있고 갯벌은 있는데 거기는 소생되지 못한다는 이것도 이제 뭐 주석일인지 어떻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지도 이제 이런 부분은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는 계시록적인 거죠. 지금 이 그대로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소에서 나온 물로 이렇게 됐다는 거라고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거 그대로 계시록 22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나무 실과가 자라서 이렇게 하는 이것도 창세기의 2장을 떠오르게 하는 동산 가운데는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은 모든 것이 나게 하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48장에서 그 동서남북에 그 이렇게 성소를 가운데 두고 이게 묘사되는 게 나누어진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여기 10절에 나오죠. 거룩한 땅 하면서 북편으로 서편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척이라고 하는 것을 키로로 하든지 숫자 그대로 1m씩으로 평균 잡아서 25,000 미터로 이거 척이 그 1m로 보느냐 뭐 5cm로 보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이제 예측이 되어져서 이 규모를 보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초점은 이 에스겔의 48장이 떠오르게 하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계시록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에스겔 맨 끝에 에스겔은 이렇게 끝난다고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그래가지고 이 샴마라는 이 말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처음에 아벨로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 그 인물들을 믿음으로 하면서 인물들을 엮어갈 때에 노아를 두고 에녹을 두고 노아를 두고 특히 표현할 때 동행했다.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표현을 다른 각도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이렇게 함께했다라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 표현을 한 거고 사람 편에서 표현할 때는 동행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다 엮어버린단 말이죠.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쭉 엮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다. 이런 개념들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이미
창세기부터 쭉 그 되어진 개념들이 쭉 엮어져서 일관되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어느 성경이든지 성경에서 의도하는 틀이 있어요. 틀. 아주 중요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성막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또 절기라는 틀이 있어요. 그 절기를 3대 절기로도 표현하고 7대 절기로도 표현을 하고, 성막의 이 구조가 성도 이 백성이 근접을 못하죠. 이렇게 놋제단이 있는 자리로 들어오지를 못하죠. 레위인까지는 거기 들어오지만 또 레위인이 성소로 들어오지를 못하죠.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물두멍이든 물두멍이 아니라 떡상이든지 등대든지 분향단이든지 있는 그 공간에 제사장이, 그래서 그 분향단을 신약에서 사가랴가 반열 24반열 솔로몬 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정해져 가지고 24반열로 돌아가면서 분향하는 자격이 평생에 한번 주어질지도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공간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또 하나님을 위하면서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 놋제단 있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수발을 들고 주도하는 건 거기도 제사장이 주도하죠. 그리고 레위인의 뜰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레위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성소,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래서 그것도 성막과 관련해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구조가 있듯이, 절기도 3대 절기로 말할 때는 6월절을 중심으로 한 것과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대로 하고, 그리고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초실절이 있게 되고 무교절이 일주일 이렇게 있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수장절을 두고 그 앞에서 7월 달에 신년 나팔절이 있고 1일날 7월 1일 10일날 대속제일이 이렇게 있어서 셋이 또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하면은 7대 절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 내용이 바로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을 여기다 오버랩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그게 성막이나 성전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 놓고 에스겔에서 그걸 펼쳐놨고요. 거기다가 시간적인 것으로 절기가 여기에 또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먼저 쓰여졌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때 초막절을 쭉 어떻게 지켜오냐면요,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에스겔을 재현하는 거예요. 퍼다가 이 초막절에 물을 퍼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제단 거기에다가 막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물이 흘러가도록 이 에스겔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에 그런 것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단어들이 7장 38절 이 원어를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7장 38절을 보면은 뭐 문법은 다 일단 접어두고, 자, 믿는다는 것이 feast거든요. 이거 이전에 faith예요. 영어로 faith가 헬라어에서 간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저번에 했는데, 단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로, 그지만 그 개념에서는 faith의 그 개념이 그 화목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그냥 믿는다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결합이 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동행했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든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개념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개념 속에는. 자, 피스트, 피스트는 익숙하지 않아도 faith 영어는 익숙하잖아요. 아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을 여기서는 그라페라고 이렇게, 그라페 우리 그라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라프가 이렇게 많이 꺾였다든지 그라프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라프가 이 의성어로 이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긁어서 그런 의성어예요. 그라프 이렇게 긁는 소리라고 해요. 그라프가. 그림이라고도 또 하는 거 같은 건데, 자, 그러면서 강이라고 한 것이 포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메소가 가운데라는 중간이라는 거고, 포탐이 강인데, 이거 히브리어 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세모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메소포타미 문명할 때 메스가 중간이고, 포탐이 강이니까 복수로 해가지고 포탐이 해가지고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 포탐도 우리가 들어본 단어고요. 이 코일이라는 것도 들어본 단어예요. 이게 코일이 우리가 이렇게 볼펜도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게 코일이 감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자예요, 창자. 창자가 전부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그게 원래 단어가 스프링 코일로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꼬여서 이렇게 말려 있는 이 단어를 현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익힌 거는 코일이지만 그 뿌리는 여기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자 이렇게 코일처럼 돌돌돌 말려서 있는 거 개념이니까 이것도 아는 단어죠. 또 흐른다. 이게 우리말 흐른다는 거 똑같아요. 이게 이 알 발음이 앞에 나오면은 이 흐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중간에 있으면 그냥 알 발음만 나오는데 앞에 나오면은 흐르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그냥 흐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도 물이 흐를 때 나는 의성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는 걸로 우리도 흐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또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흐른다. 그리고 여기 휘다라고 이것도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앞에 이렇게 하면서 쉼표를 이렇게 뒤집어서 찍으면은 이게 흡발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휘다 휘다 그러면은 그 지금 수소를 그 약칭으로 할 때 에치로 하거든요. 에치.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의 그 힌두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힌두라는 말이나 인도라는 말에 그 흡발음을 넣고 안 넣고 한데 그 히드라 여기 있잖아요. 히드. 이 히드가 인도라는 그 힌두교라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언어가 유럽의 언어하고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유럽하고 인도하고가 같은 어군이다 그래서 유럽 같은 어족으로 이렇게 볼 때 이게 여기서 흡발음이 약해지면은 이게 울다 이 트가 돼가지고 워터가 된 거예요. 이게 울다 그리고 흐가 살아 있으면은 히드로 해가지고 그 수소 약칭이 에치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도 아는다나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이걸 뿌리를 해서 다 갖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짜오가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을 끓일 때도 이게 모음만 바꿔서 제우 하면은 물 끓는 소리거든요. 물이 펄펄 끓는 소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자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명 현상에서 어떤 그 제일 나타나는 게 호흡 소리로든지 맥이 뛰는 소리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걸 의성어로 이렇게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게 뭐하고 지금 제일 유명하게 있냐면 조이. 야 인생을 좀 조이 좀 하자. 이 조이 이거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뭘 떠올리면 좀 좋아. 그러니까 그 생명 현상이 막 기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가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기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표정이며 억양이며가 늘 밝을 때 그 애들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 때의 그 소리, 좋을 때 그 소리가 웃을 때 나는 소리, 이렇게 의성어일 수가 있어요.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아하는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의성어를 우리말에서도 찾고 그러면은 헬라 말이 됐든 히브리 말이 됐든 웃음소리, 울음소리, 이렇게 화날 때 나는 소리, 이 모든 호흡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외울 단어들이 아닌 거잖아요. 코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흐른다는 것도 우리말에 있죠. 워터라는 말도 워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어 공부 단어 안에도 뭐 워터라는 말을 우리말화 돼버린 단어인데 이미 워터가. 그리고 좋아. 이거 얼마나 우리말에도 느낌이 오는 같은 의성어로 생각하면은 막 생명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쪼이 기쁘다. 성게 이름도 있어요. 조이 성게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그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47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주석을 한번 내가 다 살펴볼 마음이 있어요. 이제 뭐 이 나이 들어서 참 그거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풀빛 주석 같은 데를 보면은 풀빛 주석이 모든 뭐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한 관점도 아니고 그냥 오만 것을 다 그냥 예화도 그렇고 그냥 어떤 한 관점도 아니고 막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설계하는 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냐면은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은혜 받으면은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싸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풀빛 주석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그 풀빛 주석에 나온 얘기를 막 사람들에게 일반화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로 아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무릎에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차오르게 되면은 그 싸돌아다니는 게 이제 끝나고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단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면은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겸손해진다. 허리가 꺾인다 이거예요. 무릎이 꺾인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할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헤엄칠 만한 강이 된다. 이거는 또 어떻게 푸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풀빛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 주석을 한번 다 보려고 하냐면은 중요한데 이렇게 체킹을 여러 관점에서 뭐 자유주의 관점에서 됐든 뭐 이렇게 뭐 오만 관점에서 그 어떤 구절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한 거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 구절을 연결을 하려면은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는 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물이 이번에도 비가 내리면은 위로부터 비가 막 그냥 쏟아지는데 뭐 1년께 다 쏟아졌다고 뭐 얘기가 나오질 않나. 1000mm 뭐 막 그냥 한 며칠 만에 하루에 막 300mm, 500mm, 600mm 막 쏟아지기도 하니까 1년 것이 막 다 쏟아지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1년 건을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 하는 거죠. 다 쓸려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온 지금 이 십자가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4단계로 나오는 거를. 그거를 예수님도 여기서 7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일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부분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다 정리된 건 아닌데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7대 절기로 되어져 있는 것에 이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만 가지고 해도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라는 그 공간을 두고 아브람 때부터 야곱에게도 그렇고 거기들 거점으로 놔두고 돌아오게 한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허락했는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석해요? 그게 이 땅에 이 공간적으로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응? 보통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고향 얘기를 할 때, 전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태어난 곳은 그 남대문 그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상공회 이소인가 그 옆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태어난 자리에서 뭐 계속 살았다면은 기억이 있겠지만 그 기억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태어나고 이 서울의 무슨 공간 안에서 몇 군데 움직이면서 어렸을 때 살았죠. 종로구 4가 5가 거기에서 집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한 5, 6살 때 쌍문동이라고는 했는데 그게 바로 추경계 그 자리 가까운 그 언덕이에요. 그 엠버스더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충동으로 향하는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가 허벌판이었어요. 거기서 판잣집 이렇게 짓고 거기 판잣집이 많았거든요. 거기서 사는 기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충영교회 그 천막교회에 나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정도 고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려서 자기가 이렇게 자랐던 어떤 환경을 두고 근데 그 고향이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죠. 서울에서 뭐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거기가 고향이다 이렇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시골에서 이게 산천이 있고 뭐 강가 바다가 있고 이런 데서 자기만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몇 대에 걸쳐서 그냥. 그러면 이제 그게 고향인 거예요. 고향. 그건 언제든지 가잖아요. 자기가.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못 가잖아요. 38선에 막혀가지고 못 가잖아요. 부모님이 거기 다 묘도 있고 이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향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그쪽 가까이 가가지고 그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에 그 약속한 땅이 이 땅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이건 믿음의 그 조상들이 언제 갔으면 됐고 근데 그게 아니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를 아브라함도 알았고 영적으로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고향이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생명은 우리 인간을 특히 하나님 형상으로 그럼 다른 것 생명도 다 똑같아요. 그들의 그 뿌리는 결국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에게서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공간에서 가나안 땅을 딱 놔두고 6월절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이렇게 그 밤에 통과해서 건너가 버린다고. 그리고는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요. 막 그냥 홍해바다 건너고 그게 밤에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홍해바다 말리고 그리고 건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건너서의 그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그들은 누룩 없는 그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움직이면서 뭐
누룩을 넣어서 먹고 뭐 이럴 틈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을 무교절을 연결하는 걸로 그 실제 시간 그 움직였던 거하고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해요. 그 백성 전체에게 십계명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 개념을 오순절하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7월 달에 가서 그러니까 7일이 초실절로부터 7일째 49를 오순절이라고 했던 것처럼 7월 달이라는 데 가서 나팔절 신년 세상에서 그게 신년이에요. 그거하고 이게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이 세 달을 이거를 세간을 세 땅하고 연결시키려고 성경이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대속죄 세계적인 마지막 그 십자가가 적용되는 대속죄를 두고 그 다음에 수장절로 추수해서 저장하는 초막절로 그러니까 초막절을 우리는 광야에서 초막을 지냈던 거를 그 정경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초막절을 지을 때 초막절을 지킬 때를 보면은 그 집이 멀쩡하게 있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 그 나무가지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막 무슨 나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 나무를 하는데 거기서 그 땅에 들어가서의 거기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광야에서는 그냥 이 덮을 어떤 막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세울 기둥이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해체하고 움직이는 그 개념도 초막절에 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바울이 해석할 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장막집 무너지고 이 장막집 무너지면은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개념 속에는 광야의 그 보잘것없는 초막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그 초막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수장절이 이게 끝이라기도 하고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하는 건 달래서가 아니라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모든 개념을 에스겔도 그대로 떠올리게 하면서 막 그 거기다 신로하면서 백성들이 전부 이 명절만 그러는 거예요. 초막절에만 물을 다 길러와서 거기다 막 넘치게 붓는 거예요. 그럴 때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이게 에스겔이 연결되면서 계시록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수에 대한 얘기가 두 단어가 합성됐잖아요. 워터하고 자오하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그 포트 그걸 흐른다는 흐르 다 아는다. 이거 페이트 피스트라고도 하고 페이트 뭐 같은 거거든요. 성경은 그라프 그 배 이건 코일 한글만 보고도 이게 떠오를 수가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야. 하나하나 그 우리가 익숙한 영어로까지 와 있고 라틴어 영어로 와 있고 또 의성어라는 걸 떠올리고 그러면은 이걸 보고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트 하는 자는 성경 그라프에 그렇게 한 것처럼 코일에서 이렇게 자오 워터 우리 순서대로 그 포탐 흘러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틀이 있다는 거지요. 이 7대 절기로도 이 틀이 어느 성경이든지 흐르도록 이 틀을 가지고 전개를 한다 이거지. 성령께서 이 틀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7대 절기의 틀을 괜히 준 게 아니고 성막에서도 이 성소, 지성소,
성막들, 지성소, 성소, 성막들, 여기에도 또 그 성막들에는 2개 있잖아요. 응? 노제단과 물두명. 성소로 들어오면 또 3개 있잖아요. 떡상과 등대와 그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 속에도 딱 돌비가 있잖아요. 돌비. 그리고 그 바깥에 다시 두도록 되어 있는 건데,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그 두루마리, 그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든 항아리와 두루마리, 모세의 오경이 거기 있는 거라고요. 두루마리가 옆에다 놔둔 거라고요. 언약궤 안에는 돌비만 있는 거고, 그리고 돌비를 덮은 그 위에 거기를 시은소라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다 피를 뿌린다고 1년에 딱 한 번. 이런 그 틀이 바깥에 2이 있고 성소에 3이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언약궤 그 하나 있는 거 옆에다가 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만나는 이틀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하루를 넘길 수가 없다가 금요일 날 거둔 거는 그날 거두는데 토요일까지 간 거야. 이틀이 간 거예요. 그런 만나는 그날 아침에 거두어 새벽에 거두어서 그 다음 날까지 놔둬봐야 소용없어요. 벌레 나고 못 먹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거뒀어도 나눠줄 수밖에 없고 적게 거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거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거든. 나 이렇게 먹고도 남을 만큼 거뒀는데 부족한 사람 소리를 지른다고. 늘 부족한 사람 아니까. 어이 누구네 집 부족하지? 난 넉넉히 거두었어. 가져가지. 아예 그냥 거두면서 그냥 갖다 주고 오는 정도가 될 거지 나중에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 8, 9장에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그 남지를 않는 그 원리를 얘기하면서 연보를 얘기한다고요. 자, 그런 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고 거기서 막 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이제야 진짜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잖아요. 죽음이 다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저것들 따라온 것들 다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계시록으로도 가는 거야. 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그대로 계시록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적용이 중간에 되지만. 그러니까 그 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을 놔두고 거기를 향해서 간다고요. 그 가는 그 모든 약속의 땅 자체가 뭐하고 맞물리냐면 수장절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 공간하고 수장절이라는 절기의 시간적인 그 흐름하고 그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초실절이라고 그럴 때도 그 농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초실절을 얘기하게 되고 오순절을 칠칠절 맥주라고 하는 것도 또 연결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그 과일이 추수해서 드리면서 그 밀 추수가 이때 가서 되는 걸로 연결이 되고 좀 정확하게는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얘기할 때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품으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그래서 요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러면 이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도 아직 연결을 제가 시켜본 건 아닌데 처음 기도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 7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지금 6월절을 떠올리 이 십자가 자체가 그대로 십자가라는 통째로가 6월절이지만은 그 안에서 읽은 말씀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신의 나라 임하신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약속 안에 그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평소에도 말한 거 누가 형제고 자매고 못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고. 그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형제 부모 형제 다 이렇게 피가 통해서 같은 그 정체성을 갖는 몸이 된다는 거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받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함을 입게 되고 저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게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그 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겨지는 거기서 이런 모든 것이 되고 그러면서 목마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 강이 여기서 넘쳐나가게 하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 저주 피 한 방울까지 다 이렇게 자기 생명이 다 쏟아지는 거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막 이게 십자가의 의도예요. 십자가의 의도가 피를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고통을 그 뼈를 셀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다 받아내는 거이면서 여기서 우리의 목마름이 이제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은혜의 강가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게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가로 은혜 강가로. 그러면서 가란 내 영혼 위에 그 생수로 채워주소. 그럼 이런 개념들이 그 노래 가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러면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낸 이런 개념도 되지만 이루었다. 이것도 원어로 이제 이것도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다 이뤘다간 단어를 어떤 걸 썼을까? 목마르다.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의 이 19장에서 자 보세요. 예, 목마르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를 두고 여기 텔이라고 했어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룬다. 텔. 우리가 저번에 했잖아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냥 목 좀 말라가지고 혀가 쩍쩍 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목말라도 막 그냥 그 갈증이 혀뿌리서부터 해가지고 입안이 그냥 그 엄청나요. 근데 피를 다 쏟을 때, 땀 좀 흘릴 때 차원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1372번에 디프 이런 단어를 딥소 이 1372번을 한번 보면은 여기 딥사오 이걸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푸스로 발음하거든요. 딥사오 이러는데 딥스 어근이 딥스 이거 딥스. 근데 이게 갈급하다 목마르다 이래가지고 16번 정도 쓰여질 단어인데 막
갈급하다 그러는데 의성어일 수 있죠. 목 마를 때 목이 그냥 바짝바짝하면서 이렇게 춤이 넘어가지도 않는 거니까. 이럴 때 건드는 소리. 이렇게 그 영어 소리에 비슷한 소리를 말하면은 깊다라고 하는 것이 디프죠, 디프. 그게 여기 단하고 연결성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갈급해가지고 막 그 뿌리서부터 막 그냥 갈증이 나가지고 날 때 나는 소리의 그 소리는 전부 그 혀뿌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소리일 수가 있다고요, 딥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목마르다라는 소리 자체가 목마를 때 나는 그 소리를 가지고 헬라어가 돼 있는 것을 그때에도 내가 목마르다 이런 것도 이렇게 헬라어로 만일 그 말씀하신 건 아닐 수 있어도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면 아람어를 또 봐야겠지만 히브리어든 아람어를 또 봐야겠지만 모든 언어에 그 소리가 그 상황에서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그 소리를 담았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이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이로다라는 단어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텔로야. 이건 다이로다가 그만대로 끝났다 이거죠. 다 그걸 완성했다. 뭐 저주를 다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누가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말씀에 의해서 그냥 그것도 그렇게 보면은 의역으로 보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아내는 개념이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직 이건 정리된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 자기에 대한 표현조차도 내가 요한복음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 부탁하나이다. 이게 지금 떨어뜨려 놔서 그렇지 이게 그 오후 3시쯤에 한꺼번에 하는 말씀이에요. 오후 3시쯤에 한꺼번에 연달아서 3가지를 말하고 크게 마지막 이거 누가복음에 있죠. 이게 내 영혼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처음에 아버지여라는 말을 불러요. 아버지여 하고는 누가복음에 기록했죠. 저희를 사이좋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할 때 이걸 가지고 바울이 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알지 못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예수님도 그런 논조를 말하죠. 알고도 매맞을 짓을 했으면 무척 맞아야 되고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했으면은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적게 맞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안다,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러면 뭐 아예 모르고 하지 뭐. 참 멍청한 소리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이 절기를 가지고 이 개념을 놓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잘하는 이 절기를 날짜 짚어가지고 그거를 1년 내내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유대인들도 성막도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려고 하는 거야. 언약궤도 찾으려고 그러고 막 제사장도 그냥 그 제사장 어디서 무슨 뭐 아론의 멧돼서 다 그 헛소리예요. 그런 거. 또 뭐 어떻게 찾아내고 뭐 언약궤도 찾아내고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그게 참 황당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또 대치를 또 시켜. 예수님 태어난 성탄절,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참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영적인 이 공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흐름이나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이 말씀으로 파고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에 그것이 펼쳐져 있게 하셨다고요. 암송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온 세계적으로 다 쓰여지고 있는 암송법이에요. 자기가 훈련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자기 집에서 자기 눈 뜨자마자부터 그 움직이는 공간을 간단히만 얘기해도 간단히만 한 뭐 12개를 말한다고 그래봐요. 12개. 내 집안에서 12개를 그 정해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죠. 자기가 기억 속에 확실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침대에서 일어났어. 그걸 하나라고 그래. 1번이라고 그래요. 일어나자 자기 행동의 움직임을 뭐 학생이라 그러면 책상에 앉는다 그래봐요. 그럼 책상, 그 책상에 앉는 의자, 이 두 가지만 많이 안 하고 일단은 그런 방에서 침대, 책상, 의자 이렇게 3개 해놔요. 그리고는 이제 배고프니까 부엌을 가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니까 부엌에 가서도 거기에 뭐 식탁과 의자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냉장고부터 열겠지. 그럼 냉장고라고 하나를 해보자고. 냉장고. 그리고 뭐 데펴서 좀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렌지, 가스렌지 쪽으로 뭐 가겠죠. 후라이라도 하나 해 먹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가스렌지. 그리고 그 뭐 후라이라도 해놔가지고 찬장에서 뭐 접시라도 하나 해서 하면 그 찬장. 그런 식탁에 앉겠죠. 그러면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그 찬장에서 뭐 그릇을 끄집어내면서 식탁에 앉는다. 그럼 공간만 가지고 일단 하면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뭐 찬장, 그 다음에 식탁, 그럼 거의 4가지라고 그래봐요. 그 먹고 나니까 또 화장실 가겠지. 아까 방에서는 3이었고 여기는 4이었으면 7이 됐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가서 자변기를 앉아서 자기 용변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뭐 더운데 샤워를 좀 해야겠네 이래가지고 샤워기 자변기 화장실에서 샤워기 그리고 또 아이고 뭐 샤워 가지고 시원치 않네 욕탕에 들어간다. 그럼 거의 3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뭐 뉴스 좀 볼까? 이러면은 한 2개 TV 그리고 소파 이러면 12이 되잖아요. 그거를 딱 자리 잡아 놓는 거예요. 12개를 일테면 그건 더 확장될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섬세하게 막 자리 잡으면 나중에 12가지가 24가지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24가지가 저 섬세하게 해서 그거 잘 맞추면은 집안에서도 12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자기가 학교를 다니는 길목에서 뭐 거기 뭐 장소 움직이는 걸 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만들어 놓는 거야. 자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12가지를 해놓고 내가 12개를 뭘 외워야 돼. 순서대로가 중요해. 그러면은 침대하고 그걸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개념들을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걸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자들에게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선지자들 통해서든지 할 때 기본으로 처음에 깔아놓은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절기잖아, 절기. 7대 절기. 또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지고 통째로의 틀이 생긴다고요. 노예됐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사건, 약속의 땅을 기점으로 해서 또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는 이 두 사건을 구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틀을 가지고 아가서를 이렇게 연결시킬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를 두고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더 준비해서 늘 지금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을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한 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거를 계속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볼 건데 계칭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자 마태복음을 보면 간단히만 할게요. 큰 흐름 속에서도 그러지만 세례 요한의 생애 자체를 두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요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죄를 자복을 받거든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 S라는 빨간색이 그 자복한 그 죄를 예수님이 그 물속에 전부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에 또 노아 홍수 때에 다 쓸려갈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가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서 의의를 이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의해 가지고 세례받는다는 거는 전가받는 거예요. 백성의 모든 이게 제사에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백성의 죄를 다 토에 자복하고 그거를 그 어린 양에게 딱 거기다 안수하면서 그걸 막 고백하는 거거든요. 백성의 죄를.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성경이 돼 있던 얘기하고 이게 오버랩 시켜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대칭 구조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얘기할 때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오순절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키를 들고 알고 곳간에 그러면 이건 수장절을 의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증거를 3대 절기하고 오버랩 시켜서 증거해가지고 그분이 그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상설교를 이제 예수님이 5, 6, 7장을 통해서 할 때에도 계속 3대 절기를 의식하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자 팔복을 두고 십자가의 사건이야. 이 네 복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자들에 대해서 요 끝에 가면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로 나와요. 의 네 번째가 그럼 이게 성령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이거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오는 것이 복인 거야. 십자가에 긍휼이 필요 없는 것들은 복이 없어. 그런 예수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산상설교의 5장이 원수 사랑하라는 이게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해나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용서를 주기도문으로 하면서 얘기를 6장에서 하고 난 다음에 7장에서 성령 구하라고 6장 끝에서 그 나라 구하라고 성령 구하라고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과 용서와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침표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반석이 집졌다는 내 말이 반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과 용서와 성령으로 이렇게 다섯 석장이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랑도 용서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이 된 게 다 죽을 놈들인데 약속에 의해서 그것이 넘어가 준 거고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 용서하라는 주기도문의 의도는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말씀 이게 수장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막 이게 홍수가 비가 내리고 막 이러면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보존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것이 말씀에 뿌리를 둔 거는 말씀과 함께 살아남는 거고 딴 데다가 뿌리를 내린 거는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수장절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용서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어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듯이 8장부터 16장도 이게 8장에도 16장부터 곧장 가는 거 아니고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9장까지 가요. 9장이 초록색으로 VW로 말하면서 여기서 한 세트 초록색으로 VW에서 이사야가 말한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6월절이야. 두 번째 VW로 해가지고는 네 가지 그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W에서는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신랑 빼앗길 날이 오면은 그때 금식한다. 그러면 이게 오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저거 술 취했다 그럴 때 성령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오순절에 되어질 그 금식의 역사를,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터울, VW 해가지고 세 번째 터울에서, 네 가지 그 여기도 해요. 네 가지 기적을 해. 계속 네 가지 뭐를 해요. 세 터울에서. 그리고는, 목 자르는 양 같은 것을,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대 절기가 이게 오버랩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응? 이렇게 계속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거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한 틀이라고요. 그걸 활용을 못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속에서 그거를 연결해서 뜻을 쉽게 기억하고 확실히 그 맥을 잡게 이렇게 해준 거다.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